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병력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울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주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가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가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엘리야의 환난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50편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환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 속에 인물들이 당했던 환난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환난의 의미와 또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에서 어떻게 건져주셨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해주고 계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엘리야에게 임했던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며 나아가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환난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을 들으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로 기억하곤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의 크고 강력했던 사역 때문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시 비를 멈추게도 또 오게도 하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선지자였고 또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므로 그곳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백성들은 엘리야가 참신이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믿고 그의 말을 따라 모든 우상의 선지자들을 기손시내에서 처단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봐왔던 엘리야의 모습은 실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시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의 다음 이야기인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이전에 18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크고 강한 사역자의 모습이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19장의 처음은 엘리야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분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내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만들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종의 살인 예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위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것 같았던 그 엘리야가 이 말에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은 그 도망이 실제로 사력을 다한 도망이었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인 경고를 듣자마자 바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약 150km 정도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신과 함께 했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 혼자 하루길의 광야를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거리 역시도 약 40km 정도가 되는 절대 짧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마라톤 선수들도 42.195km를 달리고 나면 녹초가 돼서 한동안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엘리야는 무려 그 거리의 5배나 달하는 거리를 그것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듯이 쉬지 않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육체가 온전했겠습니까? 결국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만난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더는 도망 못 가겠으니 하나님 그냥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시며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후 다시 그를 40일 동안 이동하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즉 엘리야에게 주어질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성경 속 사건에서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했던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었던 엘리야와 19장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엘리야가 동일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아무리 이세벨이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에게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한번 올 테면 와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19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이세벨로부터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볼 당시 엘리야에게 왔던 환난과 또 그 환난의 의미를 통해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에게 다가왔던 환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엘리야의 환난은 바로 엘리야의 표면적 환난이었던 이세벨의 위협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시돈 사람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엣바알이란 이름의 뜻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딸인 이세벨은 성경 속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열성적인 바알신 숭배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 왕에게 시집 온 후에도 아합 왕까지 바알의 숭배자로 만들어버렸고, 그로 인해 바알을 이스라엘의 공개적 신으로 지정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오늘 엘리야가 도망치며 하나님께 다 죽임을 당했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도 자신의 손으로 쥐락벼락하고 나라의 신을 바알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죽여버렸던 그 이세벨이 오늘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내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했던 경고는 그 어떤 사람의 경고보다 엄청난 부담으로 엘리야를 짓눌렀고, 결국 이는 엘리야에게 환난이 되어 그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전 18장에서 아합 왕 앞에서조차 당당하였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승기를 잡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던 자였던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이세벨의 기세가 등등한들 그런 이세벨의 경고 하나가 엘리야에게 이처럼 큰 환난이 되어 결국 그가 현실에서 모든 사명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는 솔직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실질적으로 이 환난에서 도망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환난인 그의 내면적 환난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다가왔던 내면적 환난은 한마디로 낙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일이 계획대로 자신이 꿈꿨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아가 내 뜻대로 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사람은 거기에 실망하게 되고 결국 낙심하게 되어 의욕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 성경 속 엘리야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실제 엘리야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 속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그가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18장에서 하나님의 대단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사람들의 지지와 순종도 얻어냈으며 또 바알 숭배자가 되어버린 아합 왕 앞에서조차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되면 우리는 이후에 보통 어떤 미래를 꿈꾸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희망찬 미래를 우리는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등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하고는 아마도 그런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저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을 처단하실 것이며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선지자인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일 후 그에게 다가온 것은 이런 희망찬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아니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오겠다는 살인 경고였던 것입니다. 에게 그까진 일 가지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가 그동안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이세벨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 정도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그까진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그까진 일에 넘어지고 쓰러져 낙심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물론 큰일이나 큰 갈등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정작 이런 큰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일어나는 싸움이 바로 모두가 생각하는 그까진 일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다른 이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실제 이런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 아프고 낙심되었었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고 그 당시를 다시 돌이켜보면 에이, 그때 왜 그까진 일 가지고 그랬나 몰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멋쩍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큰 환난을 주어서 낙심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까진 일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40일 동안 무엇인가를 위해 간절히 구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금식을 딱 끝냈을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아마도 40일 금식이 무사히 끝난 날 하늘이 열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딸아 혹은 아들아 내 40일 동안의 간절한 금식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제 너의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형통해질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릴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40일 금식이 끝난 후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험보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던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가 그까진 일인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낙심하는 모습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먼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만 떼어내서 보면 이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신의 조상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19장 4절의 말씀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 자신은 그래서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엘리야의 말이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즉, 난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내 조상들보다도 나은 것이 없으니 이런 쓸모없는 나는 그냥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 속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낙심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흔히 실망하여 낙심하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콱 죽어버려야겠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이 말은 마치 그와 같았던 말인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이 때론 불과 같이 또 때론 지진과 같이 강력하게 나타나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처단 사건 이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다가온 이세벨의 경고 하나가 결국 엘리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였고 이는 결국 그를 낙심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자신에게 더 이상 불과 강한 바람과 지진으로 찾아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난 결국 내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한 그런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성경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한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말한 열심히 유별하다 라는 말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유별나게 사용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저들과 열심을 다해 대적하고 싸운 거 주님 아시지요? 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유별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 뜻이 대신하여 질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질투하심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하여 그들을 미혹하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자들을 벌하였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당당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을 통해 엘리야는 자신이 그만큼 자신의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일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엘리야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을 통합해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저들과 싸우고 이랬는데 정작 지금 와서 보니 날 도울 사람 하나도 없고 결국 여기에 나 혼자만 이렇게 있게 되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 노력했지만 꼭 그 노력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실제 자신의 삶을 보니 그저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된 외톨이처럼 보이게 되어 그는 낙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그가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세벨이 날 죽인대요. 그러니 날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고 그가 당한 표면적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내면적 환난인 낙심된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이렇게 홀로 되었고 내가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 사람이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넉넉해도 그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때문에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환난인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런 낙심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결국 다시 사병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시기 시작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이 말은 그만큼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서부터 엘리야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신 이 질문은 왜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무엇에 관련된 질문이었음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에 두려워하여 도망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잃어버리고 말았던
그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되찾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찾아야 할 그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엘리야의 낙심된 마음을 해결하시고 다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환난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환난날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엘리야의 회복을 바라셨으며 또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행하시며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혹은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너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혹은 불 가운데서 나 하나님을 만났던 너의 조상들을 생각하지만 난 그들과 다른 계획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속 인물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도가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방법 또 우리가 봐왔던 그런 방법보다도 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그렇게 나타내셨던 것임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남겨진 사명이 있고 또 이를 위해 엘리야가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 혼자 남았잖아요 라고 말했던 것에 대답으로 그의 후임이 되어야 할 엘리사라는 존재가 있음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셨고 더욱이 그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그곳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를 도울 것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엘리야의 모든 부르짖음에 하나도 쓸모없다 하시지 않고 모두 상세하게 답해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그 조상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면서 결국 이 모든 환난에서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마음의 낙심으로 인해 환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엘리야처럼 나한테는 저 집사님처럼 아니면 저 성도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난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네요. 난 가치가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 혹은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그동안 내가 아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했는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외롭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삶의 환란 속에서 그 마음이 낙심되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난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자이긴 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방법이 아닐 뿐이지 분명한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모든 환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삶 속의 환란 앞에서 낙심하여
자신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닌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에 다시금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낙심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낙심되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낙심이 우리에게 환난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낙심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려움 없으며 환난 중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또 그 마음이 낙심되어 그 환난에 빠져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서 주시옵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 낙심된 마음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벗어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주의 성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를 아버지 주님께서 벗어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치유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우리 삶을 건강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낙심된 마음에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봄교회가 실질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돕는 자들과 개척 멤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그렇게 함께 응답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영광을 반드시 베푸시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손에 붙드는 바 되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좀 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협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에서 노인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분명 아버지 공동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영혼의 성경과 장세가 존재한다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주님을 찾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그 손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저들의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걱정거리들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모든 사탄의 세력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마음에 주의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판로의 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 그 학업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도 우리 주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마들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그들의 가정, 그들의 하는 일에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이전에 없던 큰 복과 큰 풍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흠양하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낙심된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결국엔 다시금 회복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